자, 지금부터 오행의 성질과 성분 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우선 목이죠. 목은 음양이 화합해서 잉태한 천지 만물의 신안인 목은 오행의 순환에 있어서 만물을 실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봄에 새싹이 나는 것 그와 같죠. 즉 감추어져 있던 생명력이 분출하면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이 곧 목입니다. 계절 중에서는 봄, 하루 중에서는 아침,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유아기, 초목의 일생에 있어서는 새싹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의 순결한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목은 다시 양목과 음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목은 양의 목, 양목은 목의 기운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목은 목의 기운이 수렴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겨울을 의미하죠. 성장하는 과정은 봄, 여름이고. 아무튼 목을 자연의 나무에 비유하면은 양목은 씨앗을 뚫고 나오는, 양목은 씨앗을 뚫고 솟아나려는 힘, 곱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의 성질이 있고, 음목은 목의 질적 요소가 됩니다. 질적 요소로서 나무의 알맹이이자 나무의 여린 싹, 인간의 생활에 쓰일 수 있게 다듬어진 목재와 같은 나무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목은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합니다. 목기는 물질로서의 목은 하늘에서는 목성이고 또 바람이죠. 땅에서는 풍기고, 계절은 봄이고 방위는 동쪽에 속합니다. 예로부터 하늘의 목기는 양목을 예로부터 잘 다십시오. 이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이죠. 하늘의 기, 천기. 양목을, 하늘의 천기, 양목을 갑이라고 했습니다. 갑. 그 다음에 음목. 음목을 을이라고 했죠. 또 땅의 목기는, 이건 천기입니다. 천기. 땅의 목기, 땅의 목기, 양은 임이라 하였고, 음은 묘라고 했죠. 나무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곡식과 과실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약초는 질병을 치료해주고,
푸른 나무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시원한 그늘과 좋은 향기를 비롯해서 인간에게 소용되는 목재를 제공해 주니까 인간은 나무의 덕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듯 목의 본성은 인입니다. 목의 본성은 어질 인자 씁니다. 인이죠. 즉 어질고 인자함으로 덕을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자식을 낳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무위의 덕을 의미합니다. 무위의 덕이다. 위함 없이 위한다 이거죠. 한편 인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인과 반대되는 것은 속성이죠. 반대되는 목의 속성은 분노가 됩니다. 성질. 그러니까 목이 병든 성격이 분노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의학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목은 생명을 터뜨리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위로 솟아오르려고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굴고 강한 욕망을 표출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적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성과 속성은 인체에 있어서 간담에 스며들어서 간담이 건강하면은 본성이 나타나고, 즉 착한 인성 나타나기 무의의 덕을 베푸는 그런 천성이 나타나죠. 그러나 간담이 병들면, 목은 간담에 속합니다. 간담이 기이기 때문에 간담이 병들면 속성이 드러납니다. 즉 분노가 표출된다는 뜻이죠. 목기가 강할 때 태어나면 간이 크고, 목기가 약할 때 태어나면 간이 작고 허약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는 화. 자, 화의 청기, 양목, 음목, 직이 양목, 음목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화는 천지 만물을 잉태시키는 근원적인 힘, 오행의 순환에 있어서는 역동적으로 생명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 중에는 여름, 하루 중에는 낮,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열심히 도약하는 청년기, 초목의 일생에 있어서는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확장시키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 본질이 비록 양이라고 하지만은 물질로서 실질적인 화의 성질은 음양이 결합할 때 비로소 발현되므로 화는 양화와 음화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양화는 청기 양화는 청기 양화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음화는 정이라고 그러죠. 또 땅의 기 양화는 사화라고 그러고 음화는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화와 음화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양화는 화의 기운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음화는 화의 기운이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자연물인 불에 비유하면은 양화는 태양과 같이 강렬하고 뜨거운 기운, 불 전체를 포괄하는 거대한 불의 성질이고, 음화는 화의 질적 요소로서 불의 알맹이이자 작은 불씨이자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인간이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불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화는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합니다. 예로부터 하늘의 화기는 양화를 병이라 했고, 그랬죠? 병. 음화를 정이라고 했죠. 정. 땅의 화기 양화는 사화라고 그랬고, 음화는 오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문자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말이죠. 이 오화가 양입니다. 사화는 음이죠. 원래는. 그런데 왜 이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사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의 비유가 되고, 오화는 촛불과 같이 은근한 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거센 것은 양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현상을 보고 음양이 바뀐 겁니다. 아무튼 화신인 화는 자신과 양의 화신이죠. 양의 화신, 화는 자신과 성질이 전혀 다른 음의 화신 수에 맹렬하게 다가가서 정자가 됨으로써 천지 만물을 잉태시켰죠. 마치 남성이 여성에게 맹렬하게 대시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음과 화합할 때 양은 결코 난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순벽의 순수함으로 도리의 언남이 없이 음과 결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의 본성은 사람이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인 예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화는 예라고 했다는 얘기죠. 오상에서 목은 인, 화는 예.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의 본래 뜻은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낼 때 행하는 법도입니다, 원래가. 유교에서 이제 그렇게 말했었죠. 이 법도를 행할 때는 오직 정성스럽고 경건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의 속성은 즐기고 웃는 것이다. 이러한 화의 본성과 속성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화기가 너무 적거나 지나친 체질은 정서적으로 희비의 교차가 심하다. 그것 때문에 심장과 소장을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의 성질은 열이죠. 열이기 때문에 화기가 많은 사람은 심장이 뜨거워서 체질이 덥고 성격은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아도 쉽게 사그라듭니다. 화기가 많은 사람은 심장이 뜨거워서 체질이 덥고 성격은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죠.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은 쉽게 꺼지죠. 쉽게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성격이 밝지만은 밝은 데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죠. 따라서 내면은 우울한 면이 있어서 슬픔을 잘 느낍니다. 반면에 화기가 적은 사람은 체질이 냉하고 차죠. 소극적이고 슬픔을 잘 느껴서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이면에 밝음이 있어서 잘 웃지요. 자, 목화 설명
여기서 거치고 이번에는 토. 요건 다시 줬다가 쉬었다 해야지.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토, 금, 수 해놓고 천, 양, 천, 지양, 지음 이렇게 보고 에이씨. 삐딱 하기 그냥 어쩔 수 없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토, 오행 중에서도 목화, 그 다음에 토죠. 순서별로 보면은 토. 토는 천기, 즉 하늘 기운이죠. 하늘기의 양을 뭐라 그랬고 음을 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표시를 한 것이죠. 또 지기, 땅의 양기는 진술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은 충미가 되는데 이 진술 충미는 1년 중에 그러니까 환절기가 됩니다. 그 3, 4 분기로 나눌 때 진술 충미로 나누죠. 그리고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계절에 다 있죠. 그러므로 4가지가 됩니다. 지기는. 아무튼 이 토는 오행의 순환에 있어서 조화의 덕을 발휘합니다. 특히 양의 단계였던 목과 화가 음의 단계인 금과 수의 단계로 넘어갈 때 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재자로서, 그러니까 중재자 그러니까 바로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중재자로서 완충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토는 중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에 있죠. 계절 중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지점인 환절기, 하루 중에서는 정오나 자정과 같이 하루의 분기점이 되는 곳,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노인의 중간 지점, 초목의 일생에 있어서는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서의 토는 음양의 결합의 산물이죠. 음양 결합의 산물이므로 양토와 음토로 구분합니다. 양토는, 즉 양토, 양토, 이 양이죠, 진술. 양토는 토의 기운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토는 기충미. 음토는
토의 기운이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토는 자연물인 흙에 비유하면은 양토는 거대한 흙더미처럼 흙 전체를 아우르는 흙의 성질이고, 음토는 토의 질적 요소로서 흙의 알맹이이자 적은 양의 흙, 화분이나 밭의 흙 또는 흙으로 빚은 그릇처럼 인간이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흙을 일컫습니다. 토는 목화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하고 있죠. 예로부터 토기는 양토를 무라고 그랬습니다. 무, 음토를 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기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토의 지기는 각 계절별로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양으로 나뉠 뿐만 아니라, 양과 음으로 나뉘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절에 따라 4가지로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 술, 죽, 미로. 여름의 뜨거운 음토를 미라 하고, 가을의 건조한 양토를 술이라 하고, 겨울의 냉한 음토를 축이라 하고, 봄의 습한 토를 진이라고 합니다. 진은 습하고, 술은 건조하고, 축은 냉하고, 미는 뜨겁죠. 아무튼 이 토는 사방의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만물이 믿고 의지하여 온전하게 형성을 갖추게 함으로 본성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이 병들면 의심이 되죠. 하여튼 신이 됩니다. 본성이 믿음이죠. 속성은 완전한 모습이 갖춰지지 않으므로 근심, 걱정 내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 근심, 걱정 이렇게 되죠. 특히 이 신이란 말은, 신은 사람 인반에 말씀 언조가 이렇게 합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말씀 은이 합쳐진 것으로서 곧 사람의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사물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가령 국화 한 송이의 장미를 접목하였다고 합시다. 국화라고 하자니 장미 때문에 거짓이 되고, 장미라고 하자니 국화 때문에 거짓이 되죠. 사람이 국화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해야 할지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온전한 참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토는 주어진 만물의 몸을 다 끌어안아서 제 것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무한한 욕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토는 인체에 들어와서 비장, 위장을 주관하죠. 비위가 건강하면 본성이 나타나고 비위가 병들면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 그 다음에 토는 금을 생하니까 순서별로 이번에는 금이 되죠. 4번째 금. 금의 청기, 양은 경이라고 합니다. 청기음을 매우 신으로 합니다. 신. 금은 만물의 형상을 갖추게 하는 입자이자 골격에 해당이 됩니다. 만물의 신운이 아직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때 단단한 입자로 골격이 되어줌으로써 사람, 사물, 동식물 등 일체 형상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또한 금은 오행의 순환에 있어서 분산되었던
어떤 기운을 거두어서 알찬 결실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절 중에서는 하루 중에서는 저녁,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인생의 후반이라 할 수 있는 노년기, 초목의 일생에 있어서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여물게 하는 성숙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서의 금은 음양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양금과 음금으로 구분할 수 있죠. 양금은 금의 기운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금은 금의 기운이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을 자연물인 쇠에 비유하면 양금은 자연 상태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대한 쇳덩이와 같고 금은 금의 질적 요소로서 쇠의 알맹이이자 적은 양의 쇠, 인간의 생활에 쓰일 수 있게 다듬어진 날카로운 무게와 같은 쇠를 일컫습니다. 금은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목화, 토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금은 경, 양은 경, 음은 신, 땅의 양은 납신자 신 쓰고 땅의 음은 유하고 씁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이 문자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금의 성질을 보면은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화물이죠. 조화물이고 굳고 단단한 본질을 지니고 있죠. 본질이 굳고 단단함이고 만물을 곱고 바르게 모습을 짓게 함으로 본성을 옳다는 뜻에서 의라고 합니다. 즉 올바르다는 뜻이죠. 속성은 올바르지 않음으로 애라고 얘기합니다. 비통하다. 애. 즉 비통함, 우울함입니다. 사람이 오행 중에 금기가 적당하면 의리를 존중하고 강직하지만 금기가 너무 태과하거나 약해서 다른 오행과 형평을 잃으면 불이하거나 고독하고 우울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금은 쇠붙이이기 때문에 억세고 날카로운 성질이 나타납니다. 금은 인체에 들어와서 폐대장을 주관하므로 폐대장이 건강하면 본성이 나타나고 폐대장이 병들면 속성이 드러납니다. 자, 금, 목화, 토, 금. 이제 남은 오행 중 하나 남은 것이 수죠. 수. 청기, 양을 임, 지기, 음을 개. 그 다음에 지기, 양을 해. 음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음양이 뒤바뀌게 되는데, 원래 해가 음이고 자가 양입니다. 원래가. 하지만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 큰 바다와 같다. 대해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대해수. 자는 이슬과 같은 작은 물. 그러니까 많은 것은 양, 작은 것은 음이라는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서 많은 것, 해가 양이 되고 자가 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수는 도로부터 나온 최초의 물질이죠. 최초의 물질인 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오행의 순환에 있어 생명을 거두어 생명을 거두는 마지막 단계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첫 단계가 됩니다.
일시무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일종무정일. 천부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끝은 없는 데서 시작되지만은 그 끝은 역시 없는 대로 끝이 난다고 얘기했죠.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생명을 거두는 마지막 단계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첫 단계인데, 목에서 시작되고 화에서 발생되고, 화에서 발산되고, 발생이 아니고 발산입니다. 목에서 시작되고 화에서 발산되고, 토에서 중재가 되고, 금에서 수련된 생명은 수에 이르러 응축, 저장되고, 물의 자양분에 의해서 길러지고 새로운 순환을 준비합니다. 물의 수가 1이자 6이죠.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는 겨울이 되고, 하루 중에서는 밤이고,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는 죽음의 시기가 됩니다. 초목의 일생에 있어서는 겨울이죠. 죽음. 또 동시에 씨앗에 해당이 됩니다. 왜? 죽으면 곧 다시 일이 시작되니까. 그 분기점이 바로 동지가 됩니다. 동지.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모든 물질은 음양의 산물이죠. 음양의 산물이기 때문에 수도 음양으로 분리가 됩니다. 청기양은 임이라고 그랬고, 청기음은 개라고 그랬고, 지기양은 해라고 그랬고, 음은 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양수는 수의 기운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음수는 수의 기운이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자연물에 비유하면은 양수는 바다처럼 크고 넓고 깊은 물 전체를 포괄하는 물이고, 음수는 물의 질적 요소로서 물의 알맹이이자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적은 양의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수 운물과 같은 물을 일컫습니다. 음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물질은 음양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수는 하늘과 땅에 모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기, 양은 임, 음은 개, 지기, 양은 해, 음은 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튼 물은 아래로 유유히 흐르면서 막히면 돌아가고, 어느 곳에든 스며들어서 만물을 자양하고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은 깊은 어둠을 간직하고 있어서 흐름이 막히거나 넘치면 본성을 잃죠. 이때 나타나는 속성은 바로 공포가 됩니다. 두려움이죠. 따라서 수기가 부족하게 타고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수기가 지나친 사람은 지혜가 병들어서 간교하고 두려움도 깊습니다. 수는 인체에 들어와서는 신장방광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신장방광이 건강하면 본성이 나타나고, 신장방광이 병들면 속성이 드러납니다. 이로써 오행에 대한 설명을 대략해서 마칩니다.